네, 오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279면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79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장이라고 많이 별명이 불리우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함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하면서 정말 손해보면서 용서하면서 살기보다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했고 더 가지려고 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욕심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남은 여생은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머를린 몰로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잘 아시죠? 사실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케네디 대통령하고도 그 스캔들이 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머릴린 몰로가 죽을 때도 어떤 사람은 누가 죽인 거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이분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람이고, 제가 그 찾아보니까 한국 전쟁 때도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미군들 격려하기 위해서 겨울에 얇은 옷 입고 공연하다가 감기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되게 일찍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그 머릴린 몰로의 연예계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혼을 하고, 두 번째는 유명한 야구 선수랑 결혼했는데 이 야구 선수도 연애 활동하는 게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머릴린 몰로 캐릭터가 건전한 캐릭터가 아니거든. 이 사람이 좀 선정적인 캐릭터, 약간 백치미 있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니까 이제 결국 갈등을 벌이다가 또 이혼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의혹이 지금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 죽었습니다. 근데 머를린 먼로는 그렇게 인기도 있고 세계적인 그런 배우가 됐지만은 그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비슷한 시절에 무명 배우 시절부터 아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기가 있을 때는 또 이 친구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둘이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배우 경쟁하듯이 유명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머를린 먼로는 계속해서 흥행, 인기, 남자 그렇게 그걸 쫓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면은 이 친구는 인기의 정점에 있었을 때 그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머를린 먼로의 라이벌일 정도로 인기 있는 여배우가 다 때려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아프리카 가기 전에 뭐라고 기자회견했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생겼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 이 세상의 그 부귀영은 다 허무한 것이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목사님 부인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나중에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이분은 선교의 일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머를린 먼로는 자식도 없이 그냥 이혼만 3번 하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를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친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이 친구는 공부도 많이 해서 책도 쓰고 저술가도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도 막 교수가 되고 목사님도 굉장히 목회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목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자녀들 그 목사님 그분의 그 삶을 보니까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머를린 먼로는 일찍 죽었는데 그 부귀영화를 버렸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나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더 풍성한 삶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살면 머를린 먼로가 사는 것처럼 비슷하게 망하게 돼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부자고, 겉으로 볼 때는 인기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슴 속에 찬바람이 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요? 레바논에 가고, 이 추운데 또 러시아를 가고, 러시아는 아마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추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과 제일 힘든 것이 뭔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뭔가? 그것도 또한 사랑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귀하며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귀하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보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귀한 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귀해요. 근데 사랑의 원조가 누구시냐? 여러분 사랑의 원조, 사랑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예요. 열방의 빛 믿음교회가 아니라 소망교회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왕이면 사랑교회로 난 하고 싶더라고요. 믿음교회도 좋지만 그렇죠? 소망교회도 좋지만 사랑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앞에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 귀해요.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랑이 제일 귀하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하고 하나님 사랑이 제일 귀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또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려워도 제일 어렵지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 그거는 어려워도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화면을 봤는데 지금도 금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냇가에서 그릇을 갖고 이렇게 막 흙을 놓고 휘저으면 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이 얼마나 조그만지 눈에도 잘 안 보여.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캐야 100원, 200원 정도도 못 버는 그런 날도 있고 힘든데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금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는 애를 많이 쓰지만 사랑을 위해서 애쓰는 분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후회가 되는 게 뭘까? 내가 돈 많이 못 번 거가 후회가 될까?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우리 불쌍한 이웃을 섬기지 못한 게 후회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만 더 돈 많이 벌다가 죽을 걸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죽을 때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100억 원을 줘보세요.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건데 100억 원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건데 1000억 원을 주면 뭐 할 거고 1조를 주면 뭐 할 거야. 이거 쓸 시간이 없는데 이제 내가 오늘 죽는데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때가 되면 내가 좀 목사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내 예수님 때처럼 좀 살 걸 좀 힘들어도 좀 눈 딱 감고 십자가 좀 질 걸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청소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불우이웃을 좀 돕고 좀 그렇게 좀 살 걸 내가 좀 신경이라도 좀 참을 걸 그런 거 후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았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사랑하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결국은요, 사랑하지 못한 걸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설교가 뭐가 나오나 보면 사랑하라 그런 설교보다는 자꾸 요즘에는 행복에 대한 설교가 많더라고요. 행복. 어떤 교회는 복 받는 법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근데 사실은 행복이나 복이나 다 사랑 빠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사랑이 없는 행복 그건 참 위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는 행복을 추구하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너는 죽어도 되고 너는 망해도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까뜩하잖아요. 그냥 길에 가면은 까뜩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 얼마나 겁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지갑 안 훔쳐갈까? 저도 중국에서 소매치기 당했어요. 결혼 예물시계 중국에서 잊어버렸잖아요. 중국 기차에서. 근데 내가 누가 훔쳤는지 이게 마음에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도둑이 많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 거를 훔치든지 뺐든지 그러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꼭 도둑놈이라고서가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도 같은 어떤 단체에서도 같은 어떤 동네에서도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이렇게 밟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랑은 오늘 4절에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실천을 하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려면 나의 어떤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못해요. 내가 안 죽으면 사랑이 아니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게 되고 자꾸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잘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요한 3서를 읽다가 재미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한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세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한 3서는 누가 썼겠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아마 10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당시에 12제자가 있었는데 제일 막내가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는데 오늘 요한 3서를 쓰는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뭘 좋아했다고 그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으뜸되기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는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되는 걸 하려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이제 회방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냐 하면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는 우리라는 거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아니면은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런 주님의 종들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환영하지 않았어요. 괄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갔는데 환영 안 해주고 구박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착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환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쫓았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누군지는 모르나 교회에서 어른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아주 어른이에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어. 교인을 내쫓을 정도로 선교사를 못 오게 할 정도로. 참 문제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어른 노릇하면은 그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저도 이제 목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목사도 많이 만나고 선교사도 많이 만나요.
근데 어느 모임이나 가면은 이 디오드레베들이 있어. 디오드레베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는 것까지도 좋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부족하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모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를 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속이 상하겠어요? 속이 상해. 이 디오드레베들이 역사하면 아주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조그마지만 디오드레베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교회가 작아도 이런 사람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10,000명, 몇만 명이 모여도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 교회 생활하는 게. 왜냐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돼요. 교회는 예수님 같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조금씩 교정되고 예수님 만나서 좀 변화되는 게 교회지,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오드레베를 봐도 너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우리도 교회가 커지면 분명히 올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러면은 상처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물론 저 같은 목사는 그런 사람을 단속을 좀 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세요. 무슨 사인을 주실 것 같아? 디오드레베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씩 있더라고. 인생에 굴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굴곡이 많더라고. 근데 보면은 나 참 안타까운 건 디오드레베들의 공통점은 굴곡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내가 그 속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 보면, 야,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 정도 고생했으면 변할 법도 한데 잘 안 변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안 변해요? 나도 잘 안 변해요. 나도 잘 안 변해요. 이게 문제. 설교하는 나도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 누구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의 뭘 구하지 말래? 유익. 제가 아까 디오드레베 얘기했지만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다른 사람 무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참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서 사랑을 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해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저도 목사지만 억울한 일 당하면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들어요. 저도 목회 초기에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디오드레베가 어느 교회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도 유명한 디오드레베가 있었는데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너무 열이 받는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수습을 안 하면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잖아요. 시험에 든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벌써 안색이 어때요? 안색이 안 좋아. 왜냐하면 디오드레베가 거짓된 소문을 냈거든. 내가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자꾸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교회에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변명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 그런 말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변명하지 마라. 그냥 욕 먹어라. 그냥 욕을 먹고 살아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욕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욕 먹으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억울하게 욕을 먹어도요, 때가 되면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좀 우리가 손해를 보시길 축복해요.
내가 손해봐야 하나님 영광이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조용하겠어요? 시끄러워. 이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난리가 나.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목사가 부족해도 잘 참아주시고,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세 번째, 사랑이 실천하려면 진리와 정의와 함께 해야 돼요. 6절 읽어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뭐 불륜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랑 많잖아요. 요즘에 이상한 사랑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건 항상 진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랑을 많이. 그래가지고 막 그 이단 교주를 위해서 막 재물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별짓을 다. 요즘에 그 사기꾼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분별력과 함께 가야 돼. 내가 지혜를 갖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엉뚱한 그 사기꾼한테 다 갖다 줘. 그냥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그 이단일수록 자꾸 재물을 바치라고 그래. 이단일수록. 우리 교회는 막 11조 감사 뭐 그런 청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 뭐 안 해도 아무 뭐라고 안 하고 뭐. 하지만은 이상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모든 사랑이 다 좋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 분별력을 성령 안에서 내 머리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의 그 파이널 핵심 마지막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안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 5분은 살 수 있어. 웬만하면 10분도 살 수 있어. 내 이웃을 위해 손해보는 거 1시간 손해볼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1년, 2년, 10년, 20년 남은 여생 산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국 전쟁 때 그 미군이었어요. 미군이 그 어떤 다리를 건너가는데 전쟁통이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추운 겨울이었대요. 너무나 추운 겨울에 그 미군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갔다냐 걸어갔다냐 지금 정확히 내 기억에 나 있던 차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리 밑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봤어. 근데 다리 밑에 갔더니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감싼 거야. 죽지 않도록. 대신에 어머니는 머리 벗겠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알몸이 돼가지고 자기 있는 옷 있는 없는 옷 다 그냥 총 동원해가지고 아기를 꽁꽁 쌌어. 그러니까 그 추위에도 애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살아서 우는 거야 아기가.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이 아기를 아마 예수 믿는 병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엄마는 죽었기 때문에 엄마는 그 근처에 어느 산에다가 묻었어요. 산에다 묻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살아보니 나는 코리안인데 나는 동양인인데 아빠는 뭐예요? 백인이고 내가 분명히 친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사춘기가 되면서 얘가 말을 잘 들었겠어요? 속을 썩였겠어요? 속을 썩였어. 말을 안 들어. 아빠 말을 안 들어.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빠가 그동안 숨겨 있었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또 넌 나하고 갈 데가 있다고 하고 얘를 데리고 어디로 왔겠습니까? 코리아를 온 거예요. 코리아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데리고 갔어. 너의 출생의 비밀을 이제 얘기해 줄 때가 됐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국으로 와가지고 다리를 보여줬어. 너 여기가 어딘지 아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무덤을 찾았어요. 내가 묻어준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 줄 아냐? 그러면서 네 엄마가 너 살리려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에서 옷을 하나씩 벗더래. 그래서 엄마한테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결국 사랑이 위대하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사람이 변하고 사랑을 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 예전에 한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한 여자 선교사님이 80이 넘어서 죽어가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선교사님은 며칠 후에 죽었다.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80 넘은 여자 선교사님은 원래는 영국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국의 미인대에서 상을 탈 정도로 미인이에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젊을 때 사진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미인대에서 상을 탈 정도로 미인인데 다 때려치고 어디로 온 거야? 아프리카를 와가지고 거기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80이 넘도록 죽을 때가 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은 진짜 아프리카에서 죽었는데 그 옆에는 아들이 있었어. 결혼도 안 했는데 웬 아들이냐? 아프리카 사람을 장애인을 아들로 삼은 거예요. 딱 보니까 장애인인지 알겠더라고. 한쪽 눈이 이상해. 근데 50이 넘은 그 이제 장애인 아들이 커서 이제 50이 넘었는데 엄마를 계속 병상에서 지키더라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 아프리카인들이 장례식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미인대 출신이면 연예인도 될 수 있고 영화 배우도 될 수 있고 탤런트도 될 수 있고 다 포기하고 아니 글쎄 그 아프리카에 와서 그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하고 죽었는데 그 눈물 흘리는 흑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참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참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맨날 무슨 생각만 합니까? 요즘에는 성탄절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먹고 노는 날, 술 먹는 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러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할 때 만배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랑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에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불우한 이웃들, 불우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